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3사 여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섬기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곳곳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과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0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고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음안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밝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특히 밤에는 밝게 웃으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저녁에도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인생,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성경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1장뿐만 아니라 끝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해서 에스더를 도우시고 또 모르드게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곳곳에 이름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에스더 1장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심지어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성경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성경의 제일 첫 시작이 하나님의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는 이런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에스더를 학자들 사이에서 예전에 정경에 넣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에스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이방 나라의 왕인 아하수에로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마치 하나님의 거울 치료와도 같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이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죠. 성경 속에는 이러한 실패에 또 반대되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과 6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이방나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인생이 보이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반대로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반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그 반대되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로 아하수에로 왕을 보니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대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 어떤 태도라고요? 대화하지 않는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소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일단 에스더 1장에 여러분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3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에 오른 지 3년쯤 되었을 때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잔치를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리스를 쳐들어가서 그리스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처절하게 패배하고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일단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을 좀 좋게 풀어줘야 나가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한참 흥을 돋우기 위해서 사실 잘못된 태도인데요,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부릅니다. 자,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꽤나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나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이자 왕후를 멋지게 예쁘게 꾸며서 부른 겁니다. 그거 보고 같이 즐기자고요. 사실
처음부터 그 마음이 잘못되었죠. 왕후인 그리고 아내인 와스디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왕이 부르면 갈 법도 한데 기분이 나빴던지 가지 않습니다. 물건처럼 여겨진 그 마음이 너무 싫어서 왕의 명령에 거부하고 그 잔치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왕의 태도입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해졌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면 조용해진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대화해야 합니다. 둘은 왕과 왕후이기 전에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니 왜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나를 불렀을까? 서로 멀리서 오해했던 그것을 풀고 둘만의 조용한 공간에 가서 아니 당신 왜 오지 않았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오지 않으면 왕 신하들 앞에서 내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부르면 와야지. 왜 오지 않았어? 라고 아하수에로 왕은 물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와스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기 이전에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물건처럼 예쁘게 꾸미고 와서 그 사람들 앞에 보이라는데 이거 내가 갈 수 있어요? 라면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소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본인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소통하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내와 대화하려 하지 않고 누구를 찾습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평소에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불통의 아이콘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무엇을 살핍니까? 기색을 살피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신하들이 지금 이 일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저 누구의 기색만 살핍니까? 왕의 기색만 살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왕이 불통의 아이콘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은 반드시 소통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불통이란 말을 자주 들으십니까? 여기 아무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평소에 다른 사람이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아?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을 경험했기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먼저 소통하려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에스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과 비교해서 또 다른 인물 한 명을 보여줍니다.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그 중심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더라도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좀 속이 좁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3장과 4장에 가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는 법을 하나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뇌물을 주고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법이었냐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 겁니다. 모르드게는 말단 관리였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 사촌 여동생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힘이 많으니 알아서 이것을 막아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에스더가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시위를 하듯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니, 사람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모르드게가 오해했다면 먼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러이러하니 여차여차하니 움직여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모르드게 속이 좁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대성통곡해요. 이 사실을 들은 에스더는 마음이 넓습니다. 사촌 오빠에게 걱정되어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옷도 보내고 음식도 보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에스더 4장 4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좀 부드럽게 표현돼서 그렇지 신경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나 그거 안 받아, 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에스더였으면 너무 좀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다시 사람을 안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촌 오빠의 신경질적인 반응에도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소통하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4장 5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에스더의 태도가 보이십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에이 나도 말 안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먼저 소통하기 위해 사람도 보내고 대화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죄를 지은 후에도 먼저 이곳에 내려오셔서 손을 내밀고 소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이 소통과 대화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통이라는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기분이 나빠도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대화하고 같이 안아주고 그러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아하수에로 왕이 보이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찔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하수에로가 충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 잔치 순간에는 화가 나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감정적으로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후회합니다. 돌아보고 찔림이 있고 내가 왜 이랬을까? 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수에로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찔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자,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내 와스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질문에 지방관 중에 한 사람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결책을 저희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상식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지. 왕후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폐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자, 16절부터 18절입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의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는 아까 전에 그냥 읽어버렸을지는 몰라도 한번 조금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면 무무간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나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무릎을 탁 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감정적으로 아까 전에 왕후가 오지 않았던 것 때문에 화를 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며 마음에 찔림이 있고 돌아보아야 하죠.
정신이 번쩍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찔림이 없습니다. 그 자신을 돌아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찔림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여러분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말씀 앞이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그 두드림이 있죠. 에스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에스더 4장에서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하여 기분 나쁠 말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는 하나님 앞에 찔려서 다시 한번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인생은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인생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릅니다. 자기 반성과 자기 찔림이 없죠. 성경을 보십시오. 대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찔림을 경험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모든 나의 상황들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인물인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2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옵니다. 자, 그런데 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 동굴에 사울 하필이면 사울 왕이 큰 일을 보기 위해서 혼자 들어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겪었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언합니다. 가셔서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가서 칼을 들고 죽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말에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격해지고 흥분해서 칼을 들고 사울 왕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4절 뒷부분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실제 칼로 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상은 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5절이 진짜 다윗을 살리는 말씀이었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조금 독특합니다. 성경 원어로 낙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B-E-A-T, 그러니까 beat, 치다, 두드리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실제 이 낙하라는 단어는 치다, 두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필 형태의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두드린다, 누군가가 마음을 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사무엘상 24장 5절을 바꾸어 보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누군가가 두드렸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었던 비결 하나는 다윗이 하는 행동, 또 다윗이 했던 여러 가지 마음들, 다윗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칼로 다윗을 찌르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누가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다윗아, 아니야. 기다려. 내가 할 거야. 너가 아무리 마음이 격해지고 네가 하고 싶어도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찌르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낙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두드려 주옵소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냐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암기하기가 좋더라고요. 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이고 또 한 번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둘 다 24장이에요. 언제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입니다. 인구조사를 잘 마쳤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크게 윤리도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시 두드리셨습니다. 2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너 이거 잘못된 행동이야. 하나님,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행동이야. 한번 돌아봐 라고 하며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태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입니다. 윤동주의 종교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기독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라고도 하는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윤동주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 기독교인들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혹시 사랑방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예전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 가면 항상 가장집의 어르신들이 사랑방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사랑방에서 할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교육을 받도록 했죠. 윤동주 시인도 어렸을 때 이 사랑방에서 그리스도인인 할아버지와 자주 생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자라서 할아버지를 보면서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뽑는데, 작은 죄악에도 마음에 찔리고 부끄러워하는 것. 자기 할아버지를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하다.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에 찔려하고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었던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윤동주 시인의 성격과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배였던 정병욱 교수가 잊지 못할 윤동주의 일들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성격 중에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받아야 할 것의 하나는 결코 남을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점이다. 누가 윤동주만큼 비통한 삶을 살았는가? 그럼에도 그에게 원한 사무친 독한 말이 없다. 다만 언어를 대함에 있어 치열하게 사색하면서도 부끄러워했을 뿐이다. 그의 대학 후배도 윤동주 시인하면 딱 하나를 기억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에 찔려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었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소통하는 능력,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두드리심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다시 한번 자책하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